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 두 번째 시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를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일이 현재를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품성 10번째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품성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품성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건너뛰고 싶은 주제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7번째에 다루었어야 할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워서 하지 말까 하면서 미루다가 이제 10번째 품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용서가 부담이 돼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자꾸 밀어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용서를 한번 깊이 파볼까?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다뤄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용서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책마루 도서관에 가서 용서에 관한 책들을 빌려다가 책을 읽기도 하고 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는 과거의 일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일을 다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용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다루는 것이다. 용서는 과거를 다루는 것이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요셉을 왕따시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지혜로운 부모라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야곱은 요셉에 대한 편애를 더 심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됐죠. 그리고 나서 22년이라고 하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공무를 관장하는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렸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이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간첩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지요. 상상해 보지도 못한,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진 거죠. 아니,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애굽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라고 옥에 가둔다고 이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한 이야기가 창세기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2년 전에 우리가 저지른 일,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닥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벌받는 것은 과거 그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무려 17년을 함께 삽니다. 137세에 애굽에 들어온 야곱이 130에 들어온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형들이 모여서 염려하는 이야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50장 15절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자, 여기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이 뭡니까? 왕따시키는 거,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 몇 년의 시간이 지났죠? 17년 전에 22년이 지났고 그리고 17년 함께 살았으니까 22 더하기 17 39년 40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요셉을 왕따시키고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일에 대하여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 그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죄 때문에, 과거의 그 잘못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벌을 받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이들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 딱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고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받는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상처도 있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처,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상처, 가치 없음이라고 하는 상처,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면서 주고받는 상처,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주고받는 상처들. 자, 이런 상처들을 누구에게 받아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이런 상처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다 상해 있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있으면 다 화난 것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은 무표정하게 있으면 전부 화가 난 것 같아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에 쌓인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화가 쌓이고 쌓여서 울화가 되죠. 오죽하면 우라통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 건드려만 봐 라는 그런 짜증난 얼굴을 잔뜩 우리 얼굴에 묻어내고 있는 거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죠.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화가 쌓이게 돼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게 고통을 준 너는 그렇게 잘 산다고? 세상은 불공정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런 용서, 과거의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우루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받지 않거나 용서를 하지 않을 때, 즉 과거의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오늘 나의 일을 붙드는 거예요.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용서는 과거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1999년 5월 그날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영어 단어 하나 틀린 그걸 지적한 그 사람 때문에 2023년 오늘을 사는 내가 왜 기분 나빠야 하느냐고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999년도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왜 2023년 지금 오늘 기분 나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 친구가 한 그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지금 오늘 마음이 상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아침에 잔소리한 부모님의 말 때문에, 아내의 말 때문에, 남편의 말 때문에 왜 예배드리는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화가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용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다루지 않으면요 현재를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다루지 않으면 현재를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늘 과거에 붙들려 살아요. 늘 과거의 일로 현재를 해석해. 과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고함을 당한 거야. 늘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해.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과거의 그 잘못 때문에 현재의 일을 건강하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몸에 질병을 얻기까지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숨게 만드는 과거의 일에서 해방되어 현재 나의 삶을 감사하고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용서를 다루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용서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용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보면서 다른 분들의 용서를 다룬 걸 들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를 어려워했던 이유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구나.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드십시오. 자, 손가락을 다 드시고, 아니 다시 아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아니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7가지를 얘기할 터인데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라고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용서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를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는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하래요. 지난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성도는 용서해야 돼. 그래서 부담이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힘들어하는 거죠. 자, 다음 주에도 용서에 대해 다루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기계적으로 성도들에게 용서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 그랬으면 용서해,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너 경험해. 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너 맛보아야 돼. 그래야 네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용서는 의무가 보여주시고, 시작.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용서받는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래서 용서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용서로 점검해 보십시오. 용서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 두 번째 준비하시고,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할 수 있다. 뭐야, 잘 좀 하세요. 네? 이쪽에 주로 모범생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이쪽 봅니다.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아니 그건 용서가 아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준지를 몰라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은 전혀 아닌데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응을 자주 해주시면 여러분, 늘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자신감이 없는 이유, 이 사람이 성장했는데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자신감이 없는, 왜 자신감이 없을까?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았고 잔소리만 들었어요. 부모님이야 더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을 테고, 부모님이야 칭찬하면 애가 혹 교만할까 봐 칭찬을 절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부모님의 잔소리, 부모님의 지적, 칭찬해 주지 않음, 이 상처들을 남으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그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해야만 될까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일이지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밑에 이렇게 시작.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할 거예요. 세 번째 준비하시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세요? 여러분은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동적으로 막 생성되세요? 제가 왜 용서라고 한 설교를 하기 힘들었을까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한 대로 맞고 말로 돌려준다. 대가 보고 말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대를 맞으면 10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속이 뒤집어져요. 왜 그래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 인간이 잘 됐대. 이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지. 따라하십시다. 용서는 나의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는 것이다. 용서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준비하십시다. 용서할 때는 꼭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표현해야 한다. 네 번째 넘어가니까 하기 싫죠? 그렇죠? 다시 끌어올려서, 여러분, 용서는 표현하는 것만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경제도 힘들고, 일 하나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자식 문제도 어렵고. 여러분, 어려운 게 많지만 사람 어려운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화, 분노, 이 화와 분노가 쌓여서 생긴 울화, 이 분과 화와 우라가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기분을 망가뜨리고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면 저를 안 쳐다보는 인간이 있어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 내가 먼저 인사해야 까딱 인사를 해. 그런 사람 보기 좋아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하면 될까요?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를 용서했어라고 할 필요 없이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해하지 말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꼭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용서는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지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바뀌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 과거를 떨어버리는 것이지, 그 사람을 떠나버리는 것이지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힘을 냅시다.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니, 용서한다는 것은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용서를 재결합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재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용서와 재결합은요, 전혀 달라요. 자, 남녀가 사귀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면 다시 만나서 사귀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재결합한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좋아요 다시 화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할 때는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관계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하는 것을 끝으로 이별하고 새로운 만남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두 번째가 좋지. 끌탕 비행기를 착륙시켜 새로운 비행기가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용서는 나 혼자. 시작.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지만 재결합은 둘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떠나 보내세요. 다시 관계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섯 번째, 용서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목사님 은혜로 덮어주죠. 목사님 그냥 없었던 일로 하시죠. 여러분, 용서는요,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었던 일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나요? 누군가 나를 비난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비난받은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 것이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것은 내가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해서 상처받는 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용서는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다시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 하지마,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덮어두니까, 없던 일로 하니까 자꾸 그 일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일로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그 일로 힘들었는지를 알아야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아니야, 안 돼, 싫어, 그만둬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실한 용서예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 들어보세요. 형들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39년 전 과거의 이 일을 가지고 형들이 사람을 보내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어,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17절, 17절 끝을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들이 39년 전에 이 과거 일을 다시 꺼내 들었을 때, 이미 자기가 용서했는데도 다시 그 일을 끌어들었을 때, 아, 형님들 그거 없었던 일로 하자니까요. 아니, 형님들 잊어버리시라니까. 나 잊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셉이 울었다라고 표현됐어요. 울었다. 자, 울었다라는 게 뭐예요?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자기가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39년 전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 형제들 사이에 아직까지 이런 깨어짐의 고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자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 덮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마치 화상을 입은 그 상처에 외상은, 외부는 치료하고 안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냥 두는 것과 같아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시인해요. 처음이에요. 39년 만에.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가 그렇게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그의 막대 먹음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죠. 아유, 그냥 목사님 참으시죠. 목사님 놔두시죠. 아니요. 그의 막대 먹음을 동의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7번째. 아니,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면 용서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끝이 날까요? 좋겠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어주시기를. 살다 보면 그렇게 아니더라. 여러분, 용서하고서도 괴로워요. 용서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싫어요. 용서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용서는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지만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용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자유로워지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도 용서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감옥 속에 내가 갇혀서 오늘을 괴로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과거를 잘라버리고 과거를 떠나보내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에 대한 오해에 대한 것들을 나눠드렸는데 매일 보시면서 각인시키세요. 그래, 이건 용서가 아니야. 이건 용서가 아니야.
그러면 용서가 뭐지? 네, 다음 주.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화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가 주님 앞에 생명보다 귀한 돈을 헌금으로 드리며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아낌없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랑 까닭에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과거를 떠나보내고 상처를 떠나보내고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러저러한 모양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신이 총명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 용서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